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예수와 하나님의 통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6년 6월달 개백이라는 잡지에 이상화 시인이 이런 시를 게재했습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가 된 상태의 비통함을 이 자연이 순환되면서 가져오는 그러한 봄의 은총을,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자연은 돌고 돌아서 꽃이 피고 또 새가 우짖는 그러한 봄이 왔고, 그래서 산과 들에 그렇게 좋은 것들이 만발하지만 땅과 들을 빼앗긴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비통함이 그 시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시인은 외형적으로는 비통함을 드러내는 거죠. 땅과 들을 빼앗긴 그러한 조국의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그러니까 들을 빼앗겨서 이제 봄까지도 빼앗길 그러한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지는 내용은 봄은 빼앗길 수 없죠. 자연은 변함이 없이 돌아오는데, 그러므로 그 순환되어지는 자연을 그대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다시 나라를 찾아야 된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제가 이 시를 딱 보는 순간에 이건 저항시다. 그래서 개백이라는 잡지를 폐간을 시켰습니다. 자기 나라에 저항하는 시를 쓰기 때문인 것이죠. 외형적으로는 비통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나라가 다시 되찾아지기를 간절히 염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현실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의 공동체 안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천국을 실현 줄 것 같은 그러한 이상을 심어주지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람들은 천국이 우리에게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로 그분의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간직하고 있는 교회는 천국을 그대로 이제 누려야 될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교회는 여전히 고통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시련 속에 있었던 겁니다. 핍박과 박해가 여전히 있는 그러한 상황이 마가가 속해 있던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가가 그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떠올렸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하다고는 생각 속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며 오늘 4장에 이 비유를 싣고 있는 것입니다. 이 4장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제일 먼저 등장한 비유가 바로 이 내 밭에 뿌려진 씨입니다. 이것은 가장 전형적인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일련의 행동 가운데 나타나는 반응을 소개하고 있죠. 어떤 건 길가에, 어떤 것은 돌밭에, 어떤 것은 가시떨기 위에, 어떤 것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각각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씨는 때로 역경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농사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비유에 뒤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 비유는 첫 번째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와 또 다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네 가지 밭에서 있었던 그러한 장애물과 어려움이 전혀 없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을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마가 공동체 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정확히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 가운데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체 의도는 천국은 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 천국은 완성된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메시지 안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천국은 그 자체로 성장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씨가 자라는 과정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앞에 있었던 네 가지 밭의 비유에는 여러 가지 그 씨가 당면하는 그런 문제를 소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그러한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파종했더니 바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소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 안에는 농부가 씨를 뿌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뿌린다는 말은 우리가 농부가 정성껏 씨를 심는 이런 모습으로 연상되지만 실제로 문자적으로는 이 뿌린다는 단어가 발레라는 단어인데, 발레, 이것은 던진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내던지듯이 그냥 아무렇게 던져버린 거예요. 그냥 정성을 다해서 심은 게 아니라 그냥 내던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관심하게 내던진 이 씨가 자체적으로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열매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정성을 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농부가 씨를 심었으면 돌봐야 되는데 돌보는 게 없어요. 맨날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밭에 가보지 않아요. 씨를 던져버리고 그냥 자고 깨고 자고 깨고 했는데 열매가 맺은 거예요. 이것은 농부의 손길이 필요 없이 그 씨 자체가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곧 어떠한 자라면서 당하는 과정, 그런 걸 전혀 소개하지 않고 열매는 익어서 추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농부는 이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과정이 어떤지 전혀 모릅니다. 이것은 천국이 이 세상에 와서 천국이 역사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감지하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천국을 감지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천국은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내 밭의 비유에는 분명히 장애물들이 있고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새가 와서 씨를 채가버립니다. 그리고 돌밭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 가시떨기가 그 기운을 막아서 씨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씨가 성장하고 완성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물도 다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말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옛날 1979년에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에서 제명됐을 때에 그런 말을 했죠. 당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같은 의미인 겁니다. 개가 짖어도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도 기차는 멈추지 않고 달린다는 거죠.
갈릴레이가 한 말도 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다가 잡혀갔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나를 잡아 죽인다고 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 어떤 역경이 와도 이루어질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씨앗이 분명 역경이 있어요. 근데 이 비유 안에는 그런 역경 상관없다. 씨가 뿌려지면 곧 천국이 임하면 그 천국은 마침내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장애물이 와도 개의치 않는다. 어떤 역경이 와도 상관없다. 끝내 천국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마가의 공동체 안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의 공동체 안에는 지금 역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역경을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이 비유에 의하면 야, 그런 과정들 상관없어. 그거 씨는 심겨지면 자라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을 거야. 천국이 와 있는데 그 천국은 스스로 성장을 하고 결국 완성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내가 천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때로 우리는 야, 니네 가정 천국 좀 만들어 봐. 그래. 야, 니네 가정 천국 좀 만들어 봐. 네가 천국을 마치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좋은 의미지만 실제로 성경에 말하는 천국은 천국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거기에 일조할 수도 없고 그것을 막을 수도 없어요. 천국이 오게 되면 천국은 스스로 성장할 것이고 그리고 완성된다는 겁니다. 가끔 보면 교회 그런 사람이 나 없이 되나 봐라. 나 없이 되나 봐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야 교회는 됩니다. 나 없이 해봐라 되나?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 교회는.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비위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는데 그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당시 에스더가 왕후였는데 야,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야, 네가 왕 앞에 나가서 좀 살려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이 날 안 부르면 나가면 나 죽어요. 나 죽어. 못 가요. 그랬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너가 나가지 않으면 우리 유대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겠지만 구원받을 거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할 거다 그랬어요. 에스더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더가 잠잠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유대인을 구원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넌 망한다. 그러니 왕 앞에 나가라. 그랬더니 그걸 깨닫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나가서 결국은 유대인을 살린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인간의 도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도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빼든 사람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입니다. 그들은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이러한 억압된 나라를 해방시키기를 원했고 메시아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천국은 인간의 어떤 도움이나 인간의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천국 스스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어느 인간도 방해할 수 없고 인간이 도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천국이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지식도 없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은 이루어져 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다 부족하지만 천국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천국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천국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마지막 추수의 때가 반드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면 모든 열매를 다 추수한다고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마지막은 옵니다. 사람들이 야, 이게 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파종을 하고 열매를 추수하는 때가 있다는 비유가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천국이 와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감지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씨앗은 성장합니다. 그 씨앗은 추수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그런 어려움을 개의치 않습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싹 빼버린 것이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은 하나님은 별로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물론 있어요. 그러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 천국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 완성되는 것에 오늘 이 비유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하신 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이 지치고 곤고하다고 낙심하지 않길 바랍니다. 천국은 스스로 완성되어 갑니다. 여러분이 천국의 백성이기에 여러분의 인생도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곧 천국은 가장 작게 시작되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분명하게 크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한 의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천국이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에 더 구체적인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 천국은 시작이 미약하다. 그 시작이 미약하다. 여러분, 사람들은 천국이 거창하게 올 것을 기대했습니다마는 주님의 비유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야, 왕이 태어났구나 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예루살렘의 헤롯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왜? 왕이면 적어도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궁에 왔습니다. 왕이 어디 있느뇨?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왕은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나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있었습니다. 구유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상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기대합니다마는 성경은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씨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미미하다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들이 감지할 만큼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천국을 감지 못해요. 천국이 와 있지만 사람들이 천국을 감지 못해요. 왜? 겨자씨와 같이 미미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뭔가를 엄청나게 기대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뭔가 내 인생 달라지겠지, 엄청 기대합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 문제가 더 많이 생겨.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했지만 마가의 공동체는 예수님의 부활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천국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웬걸 그런 조짐이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교회는 핍박을 겪고 있고 사람들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가는 맞아, 그게 왜? 겨자씨야. 천국은 우리에게 감지가 안 돼. 너 인생을 보면 천국이 없는 것 같지? 맞아, 그게 맞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 이 천국은 겨자씨같이 시작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나무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백향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나무는 그냥 백향목이면 백향목 묘목을 심어야죠. 근데 성경은 겨자씨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대조하는 겁니다. 천국이 남들이 보기에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은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마지막 날 큰 나무로 나타나는 걸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은 천국을 감지 못할 거예요. 왜? 겨자씨 같기 때문입니다.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 가장 큰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와 같은 겁니다. 이 겨자씨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분명한데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가 생기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교회에 있다면 교회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생기는가 하는 물음표가 붙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왜? 천국은 겨자씨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인생은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분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대조 역시도 중간 과정은 생략, 중간 생략, 고난 역경 생략, 미미한 걸로 시작했지만 큰 걸로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초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남들이 무시할 만큼 미천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여러분의 인생은 백향목같이 큰 나무가 될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에스겔 17장 23절은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너 인생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백향목이 될 것이다. 다니엘서 4장 12절과 21절도 동일하게 큰 나무가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모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포로같이 그러한 인생이 되고 있습니까? 걱정하덜 마세요. 하덜 마시라. 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다. 그러나 마지막은 큰 나무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지금은 미미한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나약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큰 나무가 된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믿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창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한 것입니다. 천국의 위대함과 더불어 현재는 미미한 것이죠. 현재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영광인 것이죠. 사도 바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여러분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가 죽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이겨낸 것은 바로 이 비유에서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미미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날 큰 나무가 될 거다. 이걸 붙들고 초대교회는 그 박해를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인생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도 다스리지만 미래도 다스리시고 현재가 겨자씨 같지만 미래의 큰 나무를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겁니다. 말했지만 이 비유는 마가 공동체가 혼란을 느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위에서 들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주위에서 들으라. 이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가운데에 믿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지금 겨자씨 같은 인생이라고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잘 듣게 되면 말이죠. 잘 들은 사람마다 마지막 큰 나무가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 천국이 손상되기 쉽고 왜 숨겨져 있으며 왜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미미한가?
그런 의미 들 것입니다만은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 그리고 마침내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다스리고 마지막 날 천국이 완성되는 그날에도 다스릴 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먹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공통적인 것은 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모두 다 말씀을 들은 겁니다. 씨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 들었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말씀이 들려졌지만 제대로 듣지 않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은 알아먹도록, 주님이 듣고 나서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고 그거군요 라고 알아먹도록 말씀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못 알아먹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설교인가 어렵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설교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게 어렵게 느끼는 것은 그 설교를 내가 관심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에 관심을 가지면 그 말씀은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들을 수 있는 대로, 알아먹을 수 있는 대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모르는 것은 안 듣기 때문입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요리 왔다가 요리 가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의해서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깨달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들으면 들리게 되는데 안 들으면서도 에라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도 알아먹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혼자 계실 때에 해석해 주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 속에서 누구를 부르십니다. 내 말을 들을 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가 그걸 듣고 이해 못하면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 가운데 주님은 해석해 주십니다. 들려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겁니다. 내가 잘 이해 못할 때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할 겁니다.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의미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실 겁니다. 성령이 오게 되면 펄펄펄 뛰면서 막 이러는 거, 물론 성령의 충만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 오신 목적을 말씀하기를, 성령 그가 오시면 내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맞아, 그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그냥 듣고 흘려버릴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사업이 잘 되어서 감사 헌금 내는 것도 귀하지만 저는 어떤 분은 말씀이 깨달아져서 감사 헌금 낸 분을 봤어요. 내가 말씀 읽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감사 헌금 내시는 분을 봤다니까. 여러분은 그런 적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승진했어요. 이러면 그냥 감사 헌금 그냥 막 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반응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혼자 계실 때 해석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들어라, 못 깨달아? 가르쳐 줄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보증을 받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한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었다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마가의 공동체 역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이 비유의 말씀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천국의 완성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프랭크 시나트라가 부른 노래 가운데 My Way라는 것이 있어요. And now the end is near, 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 I face the final curtain. 해석하면 이거죠. 지금 끝이 가까웠습니다. 나는 마지막 커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부르다가 I did it my way. 그러나 나는 나의 길을 행했습니다. 그 가사에 보게 되면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내가 달려왔습니다. 나는 나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역경과 시련이 다가왔어도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겨자씨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희미해서 낙심과 좌절이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걸으실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인생을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것에 유일한 희망이 있는 겁니다. I did it my way. 나는 나의 길을 걸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마지막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축복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